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도 제4강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선도는 정기신을 통일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신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설이 타령이라고 있죠. 각설이 타령을 보면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설이라는 게 뭐냐면 요 깨달을 각자에다가 말씀설자로 우리가 쓰거든요, 한자로. 그럼 그 말씀설이라는 게 요즘에는 비화됐지만 원래는 진리의 말씀을 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진리 말을 하면 설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 갖다가 설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설에 밝힐 명자, 밝을 명자.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럼 보면 이열시구. 내 마음, 내 본성을 시라는 게 화살이거든요. 구라는 게 이제 관역이니까 화살이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통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를 맞춰서 우주의 어를 또 맞추게 되면, 통일시키면은 결국 지화자, 그렇죠. 지화자가 되고 어리 합일돼서 인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각설이타령의 본질인데, 이 말씀이라는 거는 잘 보면 입구야하고 이 위에 글자가 돼 있잖아요. 그 음양이기가 조화를 부려서 나타내는 어떤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음악을 얘기해요. 음악을 처음에.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하는 음악, 그걸 찬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재단에서 하는 음악을 시라고 그러고, 인류는 최초의 문명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래와 시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늘의 그 노래, 시를 받아내는 게 이제 그 뒤에 글자인 요게 우리가 마청자잖아요. 형자인데, 이 형이 요거는 이제 금문신고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낙빈기가 지금 금문신고인데, 금문신고에 보면은 요 글자는 갑골문보다 한 1000여년 앞서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오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배달구 환웅할아버지 시대에 나온 글자죠. 근데 그 글자에 보면 요게 보통 이런 글자에서 남자면은 여기에 이제 성기를 그리거든요. 근데 요 사제가, 제사장이 여자기 때문에 성기를 그리질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형님이라는 말은 여자한테 붙이는 거였어요. 여자한테.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끼리는 아이고 성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그 말의 그 흔적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띠를 두르고 화랑들이나 고구려 조위무사처럼 이렇게 깃털을 꼽았잖아요. 그 형태를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신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신녀가. 그래서 이 형이라는 말, 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무당을 얘기를 하죠, 요즘 말하면. 근데 요 신의 말을 들어서 인간들한테 나타내주는 글자가 바로 설이 되는 거죠, 설. 그래서 말씀설은 그 진리의 말을 들으면 인간은 기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설이 다른 글자로는 기쁠 열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설을 깨닫게 되면 열반에 든다. 그래서 니르바나에 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니르바나에 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삼매에 들어야죠. 정신이.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에 맞춰져야 돼요. 정신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정신통일 방법론 중에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뭐냐?
참선도 있을 거고 명상도 있을 거고 기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도에서 하는 단전에서 정기신을 통일하는 방법만큼 정확하면서 위대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다라는 말은 통일과 합의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근데 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우주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에서 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7구멍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서 양눈과 양귀와 양코와 입으로서 7점이잖아요. 그게 북두칠성에 계신 삼신할머니하고 비슷한 적이라 해서 이 70을 중시하고 얼이 들어오는 굴이구나. 그래서 얼굴이 된 거죠. 이 얼이 들어와서 가벼운 거는 여기 머리에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상단전으로 해서 기를 해서 연기 상단이다. 그 얼이 다시 중간에 멈춰 있는 거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단전이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에서 한자로는 혼이 돼요. 혼이 되고. 근데 이게 제일 중단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무거워가지고 이 골반위에 딱 앉혀지는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하단전 정의되고 이거를 한자로 백이라고 그러고 순수한 우리말로 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넋, 영, 혼백영을 전체를 다 보면 사실 얼인데 그 얼 중에서 얼이라 해서 이거는 그냥 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상한 사람 갖다 저건 얼뱅인가? 얼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이 없거나 뭐 하면 넋 빠진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선도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선도 수련을 통해서 하단전에서 정기신을 통일하면 요 백정하단이 튼튼해져.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정충이라고 해요. 정충. 그리고 이제 요 정충이 충만해지면 요게 이제 뇌로 가가지고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뇌가 발화가 되죠. 이거를 연기상단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이제 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상단이 아주 장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이제 내려와서 가운데로 신이 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에다는 항상 명자를 붙여요. 그래서 하느님은 밝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밝음을 쫓아가니까 주행성 동물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밤에 요즘 전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행성 동물이고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는 밝은 거고 모든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충기장 신명의 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단이라고. 선도 단학을 줄여서 선단이라고 그러는데 선단이란 말을 저희 스승이 많이 쓰셨죠. 청산도님께서. 그래서 보면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극치적인 인간이 돼요. 극치적인 지덕체의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인간 완성이 되고 결국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신과 합일돼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 교육이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대 생각하고 연구하셨던 분이 이제 히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플라톤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뭘까? 인간의 완성의 최종 목표. 그게 지덕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세운 대학을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요걸 기르는데 이제 목적이 되는데 그 사람도 방금법론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만 제시를 했는데 이데아 세계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수만 년 전에 체득시켜서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 대를 위해서 내림덕법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선도가 오늘날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인류에게 큰 복음이고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라는 거는, 지혜라는 거는 상단전이 열리고 상단전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열리죠. 그래서 아주 총명한 지혜력이 쌓이고, 덕이라는 거는 중단전에 신명이 돼야 되거든요. 얼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관용 있게 대하면서 북돋아주고 이런. 그래서 이 얼에 의해서 홍익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만물을 살리는 만물의 그 제세이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단전의 통일, 체력을 단련하고 정기신을 통일시키는 이 방법론에 의해서 성통강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충기장 신명의 완성이 되는 극치적인 체력과 이 하단전을 통해서 극치적인 지혜력, 이게 상단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극치적인 도덕력, 이게 중단전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오셔서 이 선단 요거를 보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런 진리를 체득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내려오는구나. 그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인들이. 그거를 이제 단법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연단법으로. 그래서 숨을 골아가지고 숨을 고른다는 얘기는 기호흡을 한다는 얘기. 기호흡을 통해서 정을 충만하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을 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아서 상단전까지 괴화시키는 방법론이 이게 중기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전 명해지는 천지 기운이 내 몸 안에서 합일돼서 중단전이 명해지는 이게 연기화신, 요게 바로 공건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중단전이 명해지면 이제 우주의식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우주의 본질인 허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연신환화예요. 이게 원기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거기에서 들어가서 우주의 본체에 합일돼서 이제 나를 그 진리의 화신체로 만드는 게 바로 진기단법인 통기법이 시작되는 거죠. 연어합도가 되는. 그래서 천인묘합으로 영생불사의 그런 금강체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 국선도의 선단의 요체입니다. 그 요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완성을 하느냐, 하단전서부터 시작하죠. 살펴보자고요. 하단전이라는 거는 요 소화기 계통을 얘기를 해요. 소화기 계통이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끝나죠. 요걸 인맥이라고 해요.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그 다음에 항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입까지 오는 요거를 동맥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인체 태극도죠. 요걸 생사현관이, 생과 사를 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승이 그려는 요 임동맥도를 보면 요 부분이 그 음지 땅이죠. 음지 수정 맥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단전이 단련이 되면 요게 내려와서 이제 상단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상단전으로 가면 다시 하단전으로 또 내려오죠. 그래서 요 동맥을 표현하기에 여기 보면은 그 독 이게 되는 거죠. 양독 자세히 그러니까 양천화 동맥 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단전이 이게 한자로 되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입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하는 소화기 계통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경 조직이 원활하게 되면서 뇌가 편안해지는 이 조절계 계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단전은 우리 몸의 전체의 세포를 조절하거든요. 그 상단전이 조절하는 전체 세포는 한 60조 개로 봐요, 과학자들이. 70kg의 남자 어른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음에 대한 인맥이 조절하는 요 하단전이 조절하는 그 미생물의 그 세계는 어디냐? 그러면 약 500조 개, 그러니까 한 10배는 넘는 거죠.
500쪽에서 천조가 되니까 100조에서 천조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10개의 미생물이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생물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정의하기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미생물의 집태에 불과하다. 숙주체다. 이렇게까지 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우리 조상들은 벌써 2만 년, 3만 년 전에 아셔가지고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전호흡은 모계사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형님, 성님, 요 사제가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삼신할머니의.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이 여성성을 모사해서 마시면 임신부처럼 볼록하게 아랫배가 나오고 토하면 출산한 산모처럼 홀쭉하게 들어가는 게 기본적이에요. 기본 그 기틀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체 태극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문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요 하단전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단전을 보면 하단전을 다른 말로 이제 이제 전정 분궁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비결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병자호란 때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 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 인구의 3분의 1은 죽였어요, 거의. 그래서 그러면 피해서 저희 외놈들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그 비기가 돌아다닌 게 이제송송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송송이라는 말은 소나무 있는 데 가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나무 지명에 갔다든지 뭐 이러면은 살게 돼.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도 노송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안 봤대요. 물론 해남까지는 안 왔지만 그 해남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란대첩 그 쓸었기 때문에 해남을 약탈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성성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누이 동생이 무당이었대요. 그래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정벌하는데 뭘 조심하면 되냐 하니까 자기가 신에 기도를 해보니까 소나무 성자라는 걸 받았대요. 그래서 소나무 성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소나무 지명을 피해갔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명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중국을 이제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대주의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용어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힘들었던 때 병자호란 때는 이제 가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살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가가. 이라는 게 여기 쌀들과 그 다음에 칼이 돼 있잖아요. 벼를 비워서 곡식을 만드는 게 쌀이 되거든요. 쌀이라는 말은 원래 그 경음인데 원래 살이에요.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먹게 되면 살을 먹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 가면 아직도 쌀이라고 하는 거 살이라고 그러죠. 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그 이제 가가는 집에 있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진족들이 천내려올 때 겨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존도의 그 인조가 항복할 때 얼음 위에서 머리를 9번 박으면서 그 구배지례를 했다고요.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추워서 어마어마하게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었는데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은 피난 가신 분들은 죽었는데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은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인류 문명이 제6의 멸종기에 들어왔잖아요. 1945년 부터 시작되는 제6의 멸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는 뭐 50년으로 따지기도 하는데 그 제6의 멸종기라는 거는 제5의 멸종기는 파충류가 없어지는 그런 그 멸종 단계거든요. 그게 6,500만 년 전에
저기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파충류가 완전히 멀쩡되고 이제 포유류의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 파충류가 멀쩡될 때는 얼마가 걸렸냐면 10,000년에서 20,000년이 걸렸대요. 10,000년에서 20,000년이. 근데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6의 멸종은 100년에서 200년이면 멸종한다. 그러니까 2050년에서 2150년 사이에 인간은 완전히 멸종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그 멸종될 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전전이죠.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전전. 근데 옛날에 이제 가가니, 이제 뭐 송송이니, 뭐 이제 팔금산이, 유교 때는 이제 팔금산이라는 말, 팔금을 합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때는 사람들이 도피처예요. 근데 이 이제 전제는 수도로서 이렇게 그 살 길을 찾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론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 선도의 목표가 뭐냐면 구할 창조. 이걸 내가 배워서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선도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전전 국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전전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하단전이래요. 왜 하단전이냐? 그리고 왜 궁궁을과 같으냐? 이게 바로 궁이라는 거는 삼신할머니의 그 북두칠성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형상화해서 활을 만들고. 그러니까 활이라는 말은 북두칠성의 얼을 받아서 다른 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활자를 쓰는 거예요. 살활자를. 그리고 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적군을 죽이고 나를 위해서 방비라거든요. 그래서 화살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는 우리가 방어해서 그 침략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통령기예요. 삼도 수군 통제사의 통령기인데 통령기가 보면은 이렇게 북두칠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신할머니의 얼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요거가 이순신 장군만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육군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조선시대하고 이제 고려시대 그만 남았거든요. 천이니까 이제 사그라져 버리잖아요. 그 군사랭강기, 그러니까 초yo기라고 그러는데 그 초yo기가 전부 북두칠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북두칠성을 그러면 인체 내에서 나를 살리는 걸로 이제 하는 게 단전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궁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활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줄과 그 본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음양이 합일된 거예요. 합일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 활을 잘 보면 여기서 보면은 요 묶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탄성을 바라는 부분이 있고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살대를 재는 부분이 있고 모두 몇 개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7성점이 나오는 거죠. 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 활이 삼신할머니로부터 내려왔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당궁을 맥궁이라고 그러고 당궁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활을 가져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한 거예요. 활은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활을 갖다가 화살을 여기다 그냥 시위에서 풀어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그 명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자, 명복빌 조자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활이라는 거가 이제 인체의 그런 활점은 어디냐? 바로 하단전의 중심이 되는 관원인데, 관원을 잘 보면 요걸 보면서 하자고요. 자, 보면 여기에 그 시위를 묶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을 묶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유도혈이라고 그래요. 유도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에 되는 요 볼록올란 탄성을 바라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수평을 잡고 멀리 나가게 하고 평을 잡는다 해서 수도리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도혈. 그 다음에 요 양 끝점에
화살대를 손잡이를 잡는 요 부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혈이라고 그래요. 기혈.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관원. 그러니까 모두 해치면 네 번째 점이 되면 관원혈이 되거든요. 7점에서. 그리고 이제 배꼽에서부터 시작하면 배꼽 다음에 혈이 뭐가 되냐면 음교가 돼요. 음교. 그러니까 음이 교찬. 한 땅의 기운이 들어와서 음의 교찬. 그 다음에 기의 바다가 시작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문이라 해서 이제 돌문을 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진이 합일되는 관문이 형성이 돼가지고 관원이 된다 해서 이것도 네 번째 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곡골, 회음 돼가지고 7. 그래서 이게 궁궁, 을을은 이제 태극을 이제 궁궁, 을을이 되는. 그러니까 하단전이라는 게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도의 문에 각설이 되는 거죠. 각설. 원래는 깎음 그러잖아요. 그 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시하면서 이게 진리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벨롭하여서 결국 우주와 합일되는 방법론이 3단전 2단 호흡이라고. 우리 국선도 호흡법의 이게 법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강, 금촉, 조식이 저절로 일어나는 합일되는 그런 방법론이 아주 비밀하게 제자에서 제자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단기 4,300년에 그것도 4,300을 43을 더하면 7이 됐잖아요. 4,300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967년 저희 스승이 이 국선도를 공개한 날, 3월 3일 날, 삼진날에 국선도를 공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단전의 단법이 보면 보통 우리 스승은 항상 이렇게 횡격막을 그리거든요. 횡격막하고 이렇게 하단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이 사실은 요 소화기 계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모든 영양소가 다 이렇게 전체로 다 가거든요. 온몸으로. 그래서 이거를 들숨날숨을 통해서 이걸 잡아내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단전과 상단전, 중단전을 합의라는 방법론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국선도에서 정신통일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되냐면 내관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하늘의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목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아랫배를 보셔야 돼요. 훤히 보실 때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몸이 말량이면 눈은 구천량이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몸이 말량이면 거의 10분의 9가 눈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눈은 그냥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맨날 듣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 가서 보라. 백문이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보면.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때가 어디냐면 1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6억 년을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11월 4일이 왜 중요하냐? 눈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1인치 이상의 생명체. 눈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져가거든요, 생명이. 그래서 11월 4일 날이에요. 눈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12월 31일 오후 1시에 나가지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제6의 멸종기를. 그거를 그럼 멸종을 막고 세상을 천국 세계, 화평의 세계, 복락의 세계로 누가 만드느냐? 선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단전의 통일을 통해서 이거를 수련을 통해서 지덕체로 완성해서 결국 모든 생명을 구하고 모든 천지 자연의 그 생태를 해결하고 하면서 제6의 멸종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선도, 국선도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스승의 정명이신 우리 스승은 청산도에는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청운도사의 명을 받고 내려오셨거든요. 제세이와 홍익인간하면서 홍익인간을 한 차원 높여서 구할 창생해라, 제세 창생해라 이런 그 명을 받고 그러니까 스승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선도로 수련하면 스승의 화신체처럼 구할 창생의 그러니까 이제 전전이 이 살길을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하고 같이 수련해서 정말 교회에서도 국선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절에서도 국선도 단전호 요 정기신 운동을 하면서 참선을 통해서 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바탕에 국선도가 하나의 그 따뜻한 옷처럼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리라고 보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은 그 3단전의 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국선도 수도는 3단전 2단호법을 기본으로 삼죠. 이거는 우리 스승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상단전의 기와 중단전의 신을 고요한 경지에서 하단전의 정으로 몰입통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이죠. 근데 요 정기신통이 요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들숨과 날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통일의 문제가 인간의 가치는 정신통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만히 있게 되면 아이들이 졸아요. 그러면 이게 어텐션이라는 게 정신통일이니까 주목하고 어텐션하고 또 포커싱하고 그러면 애들이 사고성취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앉아면서 이렇게 하면서 집중이 되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뭘 한 군데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는 5초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은 법의 그릇이라고 해요. 법기들이 몇 분을 가는 거죠. 그래도 또 딴 잡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해결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삼매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 손톱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5초, 10초 되면 벌써 딴 생각이 생기죠. 근데 그 손톱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정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이게 2분, 3분 간다고. 결국에는 1시간, 2시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생명을 다루면서 생명의 초점을 이동시켜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명상을 하고 수십 년 기도를 하고 수십 년 참선하고 위파사나니 뭐니 하면서 정신통일에서 했다.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타고나질 않으면. 근데 선도는 누구나 와서 몇 분, 단 몇 분, 단 며칠에 이런 걸 해내는 거죠. 정말 중요한데 그 초점을 우주의 중심점, 내 몸의 중심점이 어디냐? 아까 얘기한 궁궁을 관원인을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을 잡았을 때 요 뼈를 이렇게 입고 요 양손을 이렇게 배꼽에 대면 하트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끼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딱 눌려요.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잡으면 돼요. 편의상.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잡고 그 점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나는 천지인이 합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도 없는 데서 나왔지만 어떤 파티큘러 포인트, 특이점에서 이게 빅뱅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방법론이에요. 그 점을 잡아가지고 다 토하면 등 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 토했던 자리가 느껴지잖아요. 그 출발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해서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갖고 요게 잡았으면 요걸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추처럼 끌고 요거 끌고 그러면 여기로 오잖아요. 다시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는 거를 4박자 다 5초 동안 5초 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쭉 가죠. 또 이렇게 4박자나 5초 동안 이렇게 쭉 돌리죠.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요게 정신통일의 기본이에요. 3단전 통일. 이게 바로 삼법 회통이라고 해요. 삼법 회통.
성명정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방법. 이거를 눈으로 보듯이 하면서 마음으로 이 가슴 중단을 느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다 토해가지고 마시면서 공간이 커지고 압력이 불어나고 온도가 증가돼서 따뜻해지거든요. 다 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요. 요걸 또 다 관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극선도만큼 정확하면서 진리의 문을 들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이지. 그래서 다른 모든 진리에 이르는 방법들은 조그만 진리를 얻을 수는 있는데 국선도처럼 우주와 같은 대도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국대도라고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부심을 갖고 수련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함으로 해서 우주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느냐? 증명한 게 우리 조상들은 체득을 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인 칸토르예요. 칸토르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집합론 배우잖아요. 집합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게오르그 칸토르인데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집합론을 만들었냐면 사실은 무한을 셈하고 싶어서 집합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한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잖아요. 우주와 같은 우주니까. 근데 그래서 우주를 무한을 다루지 말라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수학의 황제인 가우스. 그분이 이제 그 자기를 많이 연구해서 우리가 자기의 크기를 1가우스, 2가우스 그러잖아요. 그분이 수학의 황제시에요. 근데 그분이 수학자들은 무한을 되도록이면 다루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게오르그 칸토르, 영어로는 조지 칸토르는 삐딱하셔갖고 무한을 다루고 싶어요. 왜 신만 다루냐 이지. 인간도 진리의 화신처럼 왔으니까 다루겠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럼 무한을 다루려면 하나로 그릇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세트 시어리를. 그래서 무한을 셈하게 된 거죠. 무한을 셈하게 됐는데 이제 이 무한에서 자연수라는 게 신의 수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신은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우주는 자연수라고 얘기하신 분이 피타고라스고, 동양에서는 이 수는 곧 우주고 수는 곧 천지고 수는 곧 신이라 똑같은 얘기가 몇천 년 전서부터 있었죠. 근데 이 무한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구골이라고 해요. 일구골. 일구골은 10의 백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보통 10의 50승을 무한대라고 그러고 10의 마이너스 25승 이하를 제로라고 봐야 일반적으로 수론에서는. 근데 10의 50승이 아니고 10의 백승인 이걸 구골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우리가 우주처럼 돈 많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구골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보냈더니 디자이너가 이걸 잘 수학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걸 구글로 해서 디자인해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구글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구글이 오히려 발음하기가 좋으니까 구글이 됐대요. 그거는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구골이 우리 시조에도 나오니 포은 정몽주의 시에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번 죽어. 골이라는 게 그만큼 우주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골. 근데 이 우주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그러면 하단전에서 움직이는 그 선분의 길이, 이걸 연속체라고 해요. 선분의 길이는 이제 뱃가죽이 아주 없는 사람은 한 2인치 되겠죠. 조금 뱃가죽이 한 사람은 한 3, 4인치까지 이렇게 벌어지겠죠. 요 간격보다 요게 더 크냐 작냐를 이게 보면 이거를 이 칸토르라는 분이 증명했는데, 사실은 연속체인 014의 선분의 길이가 이 자연수 전체의 그 무한 크기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단전을 단전을 수련하지만 이 하단전이 결국
우주를 담아내서 태초 우주와 종말의 우주까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수련하면서 우주적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선도의 그 도인도성, 저희 스승인 청산도인께서 읊어내는 그 도인도성의 첫 번째로 우주만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적 입장으로 끝납니다. 우주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안목을 기르는 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선도인들이고, 이걸 또 세상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서 전해줘서 이제전전에 그 지구를 살리는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